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딱 교회 들어왔을 때 앞에 서 계시는 김영규 형제님이 순간 청년으로 보이더라고요. 찬양을 드리는 형제님 모습이 얼마나 힘차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진 듯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러한 계절을 겪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상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제 자신의 경험도 돌아보면 해마다 겪는 이 계절이 늘 새롭거나 의외로 갑자기 추워지거나 또 의외로 갑자기 따뜻해지는 이런 변화된 계절을 해마다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제 자신 스스로가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런 변화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결혼하신 그 가정의 형제님들은 자매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2년 전쯤에 제가 결혼한 지 딱 20년이 됐던 그 날에 단에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고, 제가 이때 단에서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자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자매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제가 낳은 자녀들 또한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문득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이제 먼저 이 삶을 이제 마감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살아계실 때에 함께 지내왔을 때에는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두 분이 안 계시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내가 정말 알고 있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안다는 것이 두 분이 육체 가운데 사셨을 때 그 삶과의 또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귀여워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4살쯤 됐을 때 이제 먼저 돌아가시게 됐었는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들으면서 저는 자라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과 아쉬움의 그런 넋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문득 저도 모르게, 그전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문득, 그리고 더 자주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네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를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입 밖으로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게 제가 느껴지면서 왜 갑자기 이제 저는 이게 여기에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내가 자꾸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깨달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생전에 계셨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건 아는 것과 깨달음도 다른 의미인 것 같긴 하지만
그 깨달음을 나중에서야 비로소 아버지 깊이 그것이 이제 생각되어지고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깨달음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이제 느끼게 되고, 저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것들도 역시 제가 부지부식간에 그러한 존재의 깨달음, 그리고 제 삶 속에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하지만 제자들이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이러한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제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지 본연의 그 의미를 제 스스로가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 단에서 말씀을 우리 들었잖아요. 기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이 기본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다시 처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도 단에서 또 말씀이 되어졌었고 계속 우리의 처음의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됐던 바로 그것을 부시부식간에 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가 머리로서만 알고 행해질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러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닌 저의 어떠한 것에 제일 먼저 기대기도 하고 그것을 붙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원대로 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마치 명령하듯이 불러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제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진단과 모든 것을 다 처방을 결정을 하고 저한테 와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참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초창기 때에는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말을 따르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것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거나 할 때에는 그냥 묵묵히 그냥 듣기만 하고 달라는 거를 그냥 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분들이 가져가면서 이것만 먹으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좀 적을 때에는 이것만 먹으면 되죠 하는 그 기회를 잡아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또 권하면 역시 또 그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원하는 건 저를 통해서 이것만 드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말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혹시 그러한 것들이 없을까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내 생각대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생각에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정해놓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저는 숱하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에스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오늘 성도님과 함께 이제 에스겔 말씀을 잠깐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에스겔 16장이거든요.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2차 포로에 해당되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제 그발 강가에서 노역에 동원됐던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네들은 곧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이번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그러면서 에스겔 16장은 이제 1절부터 63절까지 꽤나 많은 절인데요. 이 63절에 걸쳐서 있는 내용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14절까지 쭉 나와요. 탯줄이 달린 채로 버려진 아이처럼 어쩌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처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씻기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14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후의 지위까지 이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왕후의 지위까지 높이셨고요. 왕후의 지위까지 높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15절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또한 했으며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3절 이후부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런 행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에스겔서 16장의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지금껏 누차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훑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행악은 좌가 사마리아, 우가 소돔. 그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고 소돔은 남쪽에 있는데,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동쪽을 향해서 그리고 동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을 바라볼 때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와 소돔, 형이고 아우인 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행악보다 더한 행악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내용들이 이 안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데요. 소돔이 저지른 죄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알고 계시나요? 예.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49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죄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풍족함이고요. 태평함이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죄죠. 우리가 흔히 소돔 하면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의 어떤 그러한 행악들을 저지른 것을 보게 돼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이에요. 교만함이 가장 큰 죄악,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악이에요. 신명기 8장 14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한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돔의 어떠한 그러한 행악들,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저질렀던 폐악질과 이러한 행악들에는 제일 먼저 교만함, 그리고 그 교만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식물의 풍족함이고요. 이것을 통한 태평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태함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상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의 행태라는 것을 보게 되죠. PPT를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은주자매님이 PPT를 만약에 띄우게 되면 그 싱크를 맞추는데 꽤나 애를 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PPT를 준비를 안 했더니 조금 혼동이 좀 생겼습니다. 여튼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일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자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늘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행위로 말씀을 암기하고, 어떠한 행위로 성도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교만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오면서 이렇게 짧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합쳐져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것을 이 말씀을 성도님과 나누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짧게나마 저희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단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이제 예전에 저희 기원 형제님들 그 자리 함께했던 교제 자리에서 이제 저의 직장에 대한 문제를 또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이제 심적 영적인 부담은 주일날 오후에 함께할 수 있는 교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과 이제 수요일날 이와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늘 부담감이 이제 저에게 있어 왔었고, 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늘상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 이러한 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의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 별로 기뻐하시지 못한 이러한 삶의 형태를 바라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면 제 자신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딱 세 군데가 이제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창세기 12장에 예,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을 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겜 땅에서 이미 형들은 그 양떼를 몰고 도단으로 이미 떠난 그때, 그리고 세겜이 없을 때 거기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 헤매고 있는 요셉에게 너는 무엇을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창세기 37장하고 헷갈렸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 갔던 이제 그런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것으로서 이것을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이제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 말씀들을 계속 저에게 주면서 네가 찾고자 하는 것,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이제 자기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치욕을 겪고 다시 이제 올라오게 돼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처음에 이제 단을 세웠던 곳에 가서 이제 여호와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 의해서 이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곧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방황과 또는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늘 제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7장은
그 땅 가운데 형들이 도단으로 갔던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셉 앞에 나타나게 해주신 거죠. 의도치도 않고 요셉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송파 쪽으로 오게 됐을 때의 간증을 여기 잠실교회 오고 나서 이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남양주에 있는 데가 남양주 쪽에다가 직장을 잡고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 약국을 이제 하고 나서 2달 만에 이제 딱 하나 있는 병원이 떠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거의 오지도 않고 이제 하루 종일 12시간을 제가 약국에서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거의 오지 않고 그때 민재가 어릴 때였는데 약국 바닥에서 민재랑 같이 구슬치기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절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굶어 죽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의 노력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발로 뛰면서 찾아다녔지만 참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이제 기도를 딱 드리게 되니까 그날 오후에 이제 아주 의도치 않게 마치 창세기 37장에 그 형들의 간 곳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뜻하지 않은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송파에 있는 지금 있는 이곳이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급하게 나가는 사태가 있었으니 한번 알아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이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참 저의 뜻대로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걸 또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가죽끈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을 내쫓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장사치들을 보게 됐어요. 이거는 억지이고 결코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비둘기를 팔고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는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거기서 그걸 하고 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들도 여기서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나도 떳떳하게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와서 이제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경로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주고 나아가기를 바라시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에 인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저를
예수님께서는 그 뜻 가운데에서 저를 서서히 인도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번에 이제 여기를 이제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고 이제 관두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뭐 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왜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는 이제 주일날과 수요 집회에 참석을 꼭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마트로서는 계약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떠나라고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그렇다면 그 여기 약국을 담당하는 그 담당 매니저가 이제 저에게 약국을 관두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여기를 그냥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니 해서 이제 그 롯데 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계약서상으로는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점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그거를 관여하는 그 관리자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 조정이나 휴무일들은 임대업자들 개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실제 제가 계약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계약상에는 시간이 명기가 되어져 있었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이제 계약을 파기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가능한 줄 알았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는지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하는 사람에게 본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보고 공문서를 보내라고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 3가지. 첫 번째는 주일날은 무조건 문을 닫겠다. 그리고 평일날에는 저녁 8시까지 1시간 줄이겠다.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7시 반까지 하겠다. 이 3가지 조건을 월요일날 이제 보냈고 아직까지는 답이 없어서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올해 10월 말까지 이제 다른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자매도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점차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자매도 이제 생계 전선에 뛰어들 때가 되었고 근데 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이걸 찾아서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현금 10억이라고 하는 돈다발을 들고 다니는 약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돈을 진짜 들고 다녀요. 뭐 수표기는 하겠지만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눈에 딱 들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결제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 정도면 돈을 좀 벌겠다라고 하는 약국들은 제 차지가 될 수 없겠다는 사실을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닫게 됐고 결국 이제 별 볼 일 없는 약국 이제 그런 별 볼 일 없는 약국조차도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들이 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7장에 있던 그런 것들처럼 또 우연한 기회에 또 잘하는 어떤 제약사 직원을 통해서 그 마천역 쪽에 이제 한 약국이 별로 장사도 굉장히 안 된다는 그 약국이긴 하지만 이제 급하게 약국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둘러도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모든 것들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시설 같은 거는 깨끗하지만 장사는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약국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권리금도 조금 높게 부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광진구 쪽으로 옮기려고 이게 형제님들끼리 여러 가지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분이 제시한 거에 절반을 깎으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70%를 깎았습니다. 사실 70%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지금도 들기도 하지만 근데 그 70%를 깎고 30%만 이제 주고서 이제 모든 시설을 다 이제 인계받게 됐는데 그 약국 안에는 ATC라고 하는 자동 조제용 그 기계 장치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싼 것도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이제 그리고 뭐 1억대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기계 장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중고값보다는 좀 싸게 해서 이제 거기랑 이제 하게 됐고 그곳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11월 17일부로 자매가 이제 가서 이제 약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실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아직 약국 이름을 짓지를 않았는데 약국 이름을 뭘로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자매한테 고엘팜으로 하자 우리 약국 이름을. 왜냐하면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에 나와 있는 기업을 이을자라고 하는 그 의미의 고엘과 이게 약국의 그 팜을 합쳐서 고엘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됐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생계와 아이들의 양육과 아니면 우리 삶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빈약하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거든요. 너무나도 이제 빈약하죠. 너무나도 가진 게 없고 시작하는 것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참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룻도 그렇고 보아스와 함께 룻이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의 상태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잘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하나의 모습, 하나의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와 다윗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들을 또 보게 되고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니고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자매는 이제 굉장히 바쁜 역에서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좀 성에 좀 안 차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막 바쁘게 뭔가 그래도 좀 움직이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팔이 날리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자매가 좀 걱정을 하긴 하는데 저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뜻이 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장로 형제님들을 비롯하여 성도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교제의 저의 최대치가 한 10분이에요. 10분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경험하신 것 같은 이런 대혼돈을 겪게 되시는데 앞으로 수요 집회에 나오게 되면 10분 정도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또 하나 빌미로 이제는 주일날 탄에 올라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덕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인도자
위한 이런 교제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의 목적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라는 거를 아주 저는 깊이 깨닫게 돼요. 많은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거는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마치 모세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그 외롭고 힘들고 그 고난의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매일 구하고 또 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 들고 어줍지 않은 저의 이런 성경 지식 가지고 성도님들께 계속 불량식품 같은 말씀들을 제가 앞에서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저는 매번 올라올 때마다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끄러움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요 집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지만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도님들과 저의 어설픈 그런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내려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사실은 수요일날 전석 형제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모 형제님께서 신명기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고 아마 이 말씀을 기다리고 계시는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계신 형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또 올라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에스겔 16장을 이제 보잖아요. 그 에스겔 16장에 63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용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덮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이제 덮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 죄악이 어떠한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덮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불이 났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다들 집들이 단층 집들이 많고 제가 다니는 그 당시 국민학교는 조금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언덕의 학교의 창문으로 내다보면 그 동네가 이제 훤히 잘 보이는데 점심시간쯤 됐을 때 아이들이 창가로 막 몰려와서 야 저기 불났다 막 그래가지고 저도 막 달려들어가서 막 불 구경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딱 가보니까 저희 집 앞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홀딱 다 탔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 틈을 비추고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이제 집이 다 탔기 때문에 동네 분들 아저씨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탄 것들 밖에다 막 끄집어내는 이제 한참 그게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비추고 딱 가서 딱 보니 그때 마침 아버지가 이제 다 탄 어떤 물건들을 이제 힘들게 끄집어내시면서 저를 딱 돌아보시면서 너무나도 해맑게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불은 제 막내 동생이 이제 불을 냈어요. 6살짜리 애가 동네 친구랑 같이 그 당시에는 그 골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젊으신 형님들은 모르겠지만 다들 아시죠? 기름 넣어서
성냥으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그 골로가 있다 보니까 성냥이 이제 꽤 여기저기 있게 됐고, 그 어린 나이에 성냥불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이렇게 타고 들어가 놀래서 그거를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이제 할아버지 유품이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 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거기서 이제 불이 시작이 돼서 이제 불이 다 이렇게 번졌던 이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살아오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장난 삼아서 이제 농담 삼아서 야, 너 우리 집 불나가지고 뭐 홀상 태워 먹었다느니 어떤지 막 이제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제 그러한 것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게 되고,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은 이제 뭐였냐면, 그 민우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과학 수행 평가를 이제 하기 위한 주제를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행했던 것을 이제 민우한테 알려주면서 저는 너무 신났거든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민우를 통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거의 45년 전쯤에 제가 했던 그러한 것을 이제 민우 과학수행평가로 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식물이 굉장히 신기해요. 선생님들 아마 예를 들어서 미국 유타주에 있는 그 사시나무과에 속하는 판도라고 하는 나무는 4,700여 그루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다 한 뿌리에서 나와요. 어마어마한 면적의 넓은 장관을 이루는 이 무수한 나무가 한 뿌리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단위 생명종이라고 이제 단위 생명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식물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말을 해요. 식물이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식물에는 체관과 물관이 있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데, 식물에 해충이 침습을 하면은요, 물관과 체관의 이동 속도를 조절을 해요. 식물이. 그렇게 되면 거기 기포가 발생돼요. 그렇게 되면 그 기포가 빡빡 터지는 그 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20kHz 정도까지밖에는 들을 수 없는데, 그 소리는 고주파에 속해서 한 40에서 60kHz 정도의 소리를 낸다고 해서, 실제로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기회로 되면 식물의 줄기에서 뻑뻑뻑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고주파는 그 식물을 공격하는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식물들에게 해충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식물에는 귀도 있어요. 꽃봉오리 옆에 달려있는 그 입의 떨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꿀벌이 날아오게 되면 꿀벌의 날개 소리를 이 꽃잎의 진동을 통해서 꿀벌이 접근하는 순간 당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걸 또 과학적으로 밝혀냈기 때문에 귀도 있고 말도 할 줄 알죠. 근데 제가 45년 전쯤 했던 것들은 그때 TV 다큐멘터리를 봤던 건데, 그건 뭐였냐면 식물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건지. 저는 그때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받아서, 이게 너무나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실제로 저희 장인어른이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식물 하나를 얻어다가 이제 저희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검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개조를 해서 거기다가 구리 금속판 2개를 해서 식물 잎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고 식물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미세한 전류의 흐름을 제가 이제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제 민호랑 같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고 식물의 잎을 이렇게 했을 때 식물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잎을 아무리 탁탁 쳐도 변화 없던 것이 라이터로 지지고 나서부터는 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딱딱딱 소리 나는 라이터 있잖아요. 가스 라이터. 그걸로 했을 때 얘가 반응을 해요. 더 놀라운 거는
칼로 탁탁 쳤을 때는 반응이 없던 애가 직접 대지도 않는 가스라이터를 떨어지고서 딱딱 소리만 내도 전류가 반응을 해요. 제가 동영상도 찍은 게 있어 나중에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반응을 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3월 달에 그 실험을 하고 한 2달 지난 후에 다시 또 그거를 똑같이 해서 이번에는 위해를 가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스라이터 소리만 냈더니 움직여요. 근데 그 동일한 실험을 45년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받고 그 실험을 제가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를 문방구에서 구해서 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을까요? 부모님 돈을 훔쳤어요. 지금 변호사로 있는 제 동생이 저의 막을 보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캐비넷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상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어서 거기서 정확한 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1,000원짜리인지 2,000원짜리인지를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오직 거짓말 탐지기를 사야겠다는. 근데 지금은 문방구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지 모르겠죠. 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중학교 때는 그 전기 기판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제 재료들을 문방구에서 많이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했었죠. 이제 이게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이제 이거를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도청장치가 그렇게 사고 싶어서 또다시 동생이 망을 보고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도청장치를 사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죄의식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철이 없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이것에 대한 것은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연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셨더라고요. 보니까는 갑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여보 혹시 당신 돈 꺼내 갔어? 물어보는 거. 그때 아버지가 난 꺼내 간 적 없는데 그러면 이상하다 돈이 없어졌지. 이분들에 대한 여기까지로 끝이 났지만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듣게 됐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제 눈앞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손을 대지 않게 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우리가 훈계를 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실수이고 저도 그 실수를 무한으로 많이 반복을 하고 지금도 역시 반복을 하고 있지만 참고 기다려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걸 사랑으로 안고 계신다는 것 이걸 아까 우리가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내하심과 사랑하심을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너무나도 두서없이 귀한 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